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입술을 주장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통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라지는 게 없어 열심히 사는 게 의미 없게 느껴질 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열심히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입니다. 최근에 만화 영화 하나가 2편을 제작했는데 모아나 2편이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언어 유희로 저는 모아나 이거를 되게 제 입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모아나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뭐냐면 이것에서 뭐하나. 어이가 없죠? 이것에서 뭐하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자주 내뱉는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1년, 그리고 또 1년, 그렇게 10년, 20년. 그런데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왜냐? 아무리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게 됩니다.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뭔가 준비하는 거 대충 보내는 거예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달라지는 게 없어서 열심히 사는 게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망하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돼요.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남서쪽에 보면은 애굽이 있어요. 이 애굽이 당시에 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 이제 유다를 친 거예요. 유다를 쳐서 당시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 여호아하스.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를 쳐서 이 여호아하스가 죽습니다. 폐위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굽이 왕을 그 이후에 세웠는데 그 이후의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자, 이제 왕의 이름을 이렇게 천천히 잘 따라가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호아하스를 애굽이 쳐서 죽었어요. 애굽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웠으니까 처음엔 애굽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에 보면 저 빨간색의 그 그림대로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압박을 하니 여호야김이 거기에 충성을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냐? 3년의 충성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죽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당시에 이제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북동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굴복시키니 3년 동안 섬기다가 배신해서 바벨론에 의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헷갈리시면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18살입니다. 우리로 치면 청소년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 바벨론의 그 거센 압박 속에서 3개월 만에 스스로 바벨론에게 잡혀가요. 스스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하, 자기 어머니까지도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이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호야긴은 죽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 바벨론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빈자리를, 남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세였어요. 그리고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벨론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벨론이 다시 이 남유다를 압박해서 시드기야를 이제 사슬로 묶고 두 눈을 뽑아서 이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때에 이 장면이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한 장면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철과 금속들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쓸모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뭔가 쓸모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뭔가 일으키기 어려운 사람들, 뭔가 막 대단한 과업을 하기 어려운 비천한 사람들, 힘약한 사람들만이 이 남유다의 땅에 남아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농사꾼의 그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농사꾼이 되어 보았어요. 그 농사꾼이 되어서 그 망해버린 그 땅에 망해가는 과정과 망해버린 땅에 서 있으니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수년간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자신들 남유다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다시 바벨론이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일개 백성이잖아요. 그럼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런데 세워지는 왕들마다 하나같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 뺏어가고, 뭔가 열심히 살아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열심히 살아도 주변에서 조롱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한과 원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을 돌본다는 약속마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상황이 나아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에 손을 놓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착잡했어요. 눈앞이 까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성경이 열왕기하가 마지막 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이후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같은 역사적인 시대와 상황들을 다른 책들이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쓰여진 그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레위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룻기에도 쓰여져 있어요. 이처럼 같은 내용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열왕기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과정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역대하,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도 오늘 열왕기야의 내용에 다른 관점으로서 쓰여져 있는 책들이에요. 자, 이제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니엘서를 이제 이해하려면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정책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바벨론은 어떤 포로 정책을 썼냐면 포로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일부를 나눠주고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뭐냐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모든 역술가들, 그리고 꿈을 해몽한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번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 너무나 번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실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내가 다니엘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 땅에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뿐 아니에요. 조금씩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다시금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우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급으로 높여줘요. 다니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돌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남유다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열왕기하가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열방의 다른 곳에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셔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이후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서 여러 왕들을 설명할 때 이 왕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던 한 명의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왕들은 죽은 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호야긴은 사로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그 바벨론 이방 땅에 옥에서 지내는데 몇 년간 시간을 보냈냐? 무려 37년간 그 옥에 있었어요. 37년간 옥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이제 일들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의 새 왕 에윌 무로닥이 그를 옥에서 나오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으로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너를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먹고 쉬고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위를 높여주고 그를 돌봐준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지금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끝나 보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다시 그 지위가 올라간 거, 다니엘이 총리급으로 올라간 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때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기하고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일상이 단 1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맞아요. 그럼 어떠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돕는 거, 달라지려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재정을 관리하는 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포기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비틀고 뒤틀어서 이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야망을 품었어요, 내가. 그리고 내 야망 가운데서 내 뜻을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에 대해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저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야망과 두려움 가운데 내 뜻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야겠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끝까지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아닌지, 나의 두려움에 기초한 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전제가 성립이 됐다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좋습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도 아무리 주님께 물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저희들이 미나토 이렇게 쳤는데 미나토에는 없지만 고스톱에는 있죠. 못 먹어도 고 아시죠? 네, 못 먹어도 고 아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 먹어도 고입니다.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론 내 이후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손주 또는 그 이후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때에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고 심지어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신은 어떻게 되냐? 못 먹어도 고 이런 정신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못 먹어도 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못 먹어도 고 네, 못 먹어도 고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에요. 저는 중독 사역을 10년간 했어요. 10년. 가족들 돕고 제 회복하는 거 빼고 10년. 예. 최근에 이 기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52개의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들에 스스로 이렇게 답해보면서 그 10년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회복하는 사람들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이 한 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였어요. 다시요. 회복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회복하는 사람들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이 한 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였어요. 저는 말을 이렇게 잘하고 무슨 질문을 받아도 답변을 잘하는 편인데 이 질문 앞에 답이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적었습니다. 뭘 적었냐? 회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 아래에다 적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을 쫙 20-30명 적고 딱 보니 보이는 거예요. 그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상황이 어떠하든 꾸준한 사람이 회복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과제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늦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사람들은 결국 서서히 회복의 열매를 맛보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반대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 에라 치워라 라고 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야 이거 해서 뭐 하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똑같았는데 이거에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를 대충 보내게 돼요. 하루 일상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대충 보내게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익혀두면 좋은 영어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도 있는데 수능 영어에 나오시면 나중에 한턱 쏴십시오. 이거. 오늘 영어 표현 이겁니다. even if. even if. 이 표현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뭐 할지라도,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even if it rains 하면 심지어 비가 올지라도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저는 오늘 설교에 딱 어울리는 수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죠. even if 심지어 내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even if 심지어 그래서 포기하고픈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기관을 움직이시고 인류 지형을 나를 중심으로 바꿔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런 태도까지 나가야 돼요. 심지어 내가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못 볼지라도 매일의 수고와 노력이 인류 역사의 줄기를 이어가는 결정적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보면 내 이후 세대가, 내 자녀가, 손주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힘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요가 매트에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감고 상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떤 상상이냐? 하루의 일과를 떠올려 봐요. 내가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책상에 앉았을 때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오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오후에 해야 되는 일들, 저녁 시간, 잠자기 전까지 시간들을 머릿속으로 시간별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각 순간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 시간에 이런 일과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후 시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도 내게 주세요 라고 구해요. 그렇게 30분, 40분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어나 일상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간에 모호할 때가 있고 또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힘을 구하며 또 남은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순간에 그 포로지에서 그들의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 역사에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왕들의 멸망의 과정들을 그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썼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그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의 19절 그 마지막 책의 권의 19절 21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토지가 황폐하여 70년을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는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22절과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나 하늘을 내신 하나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어주셨다. 그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론에게 그들이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국이 그 다음 나라로 정복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유다 백성들은 고스란히 바사국의 포로가 돼요.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되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내신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하기를 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다 끝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듣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먹어도 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